자비로우신 주님,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음성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부르짖는 소리로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교정해 주시고 주님의 바른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 쌓은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록된 말씀과 기록되지 않는 말씀까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전달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봉독했는데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에 대한 말씀인가? 네, 그 분위기가 어떤가? 어떤 분들은 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기분 되게 나빴겠다 하는 말에서부터 여러 가지 소리가 있는데 분위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형제들, 여기는 형제들이라고 그랬지만 형제 자매다. 여동생도 있습니다. 예수님. 다른 곳에서는 여동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과 여동생 자매들 다 함께 상당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았어요. 한 사람만 보내면 되잖아요. 장남 너가 갔다 온다, 뭐 둘째가 네가 갔다 온다 하면 될 건데 온 가족이 나선 겁니다. 뭘 급박한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전 가족이 다 왔으니까요. 함께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 현장에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 보니 너무나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사역이 너무나 커졌으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말을 걸어보지도 못하고 밖에서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끝날 기미도 안 보이고 밖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장면을 봤어요.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 앞에 가만히 기뜸을 해줍니다. 선생님, 밖에요 어머니도 오셨고 형제들, 남동생들도 오셨고 여동생들도 다 왔습니다. 온 가족이 다 왔습니다. 온 가정이 다 왔습니다. 이때는 이제 요셉은 저걸로 봐서 시기로 봐서 이제 돌아가신 다음입니다. 다 모든 가족이 다 오셔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랬거든요. 대화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자, 지금 나사렛에서 걸어서 가버나움까지 왔거든요. 뭐 자전거라도 있었으면 다행인데 걸어서 왔을 거라고요. 상당히 긴 거리. 걷기는 먼 거리죠. 먼 거리를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역으로 지금 바쁘시다면 얼마나 그럴 수 있잖아요. 사역으로 바쁘시다면은 뭐 이런 말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조금 바쁘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전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또는 이 사역이 끝나면 제가 바로 고향으로 갈 터이니 지금 여기는 가버나움이죠. 고향은 나사렛이죠. 고향으로 갈 테니 조금만 먼저 가서 계시라고 전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이성적인 사람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이제 합리적인 처신인데 아니면은 청중에게,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 대상들에게, 청중에게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바로 밖에 나가서 우리 가족을 좀 만나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뭐 너무 이성적이고 당연한 그런 반응일 텐데,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자, 예수님이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직접 말씀했다고 그랬죠. 직접 말씀해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 나의 어머니야? 이래버렸네요. 누가 나의 어머니냐?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여러분 여기 조금 제가 지금은 조금 이제 음색을 좀 조작을 해. 예수님께서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좀 조작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내용 자체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이게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제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봐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어머니는 밖에 있는데 형제들도 밖에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보아라 내 형제들이고 내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형제들과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려지시죠?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 마리아이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이고 또는 예수님의 형제들이고 또 예수님의 자매들이었다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기분이 어떻을까요? 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난 나빴을 것 같습니다. 나빴을 것 같아요. 좋을 리가 없겠죠. 이거 뭐야 이거? 나사렛에서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여기까지 걸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마치 예수님의 진짜 가족은 여기 모인 제자들이야 라고 하는 말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들어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성질이 좀 급하니까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다면 엄마 가요 싸게 가버립시다. 가요 그랬을 거예요. 뭐 여기까지 왔더니 무슨 만나주지도 못하면서 가버려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혈연적인 가족은 좀 무시하고 혈연적인 가족은 좀 무시하고 영적인 가족인 공동체만을 중요시 여겨서 하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생각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의 혈연적 가족에 대한 책임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이었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죠. 마치 영적인 공동체는 혈연적인 가족 공동체보다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혈연적인 그런 공동체에 대한 책임은 무시하거나 등한시해도 된다는 의미일까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묵상이잖아요. 묵상.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실제로 혈연적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영적인 가치가 침해를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혈연적 가족을 무시하라고 그런 것인가 이거? 만약 예수님이 어머니와 형제를 만나야 하는 책임이 더욱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 즉시로 사역을 중단하고 가셨다면 이거는 사역이 방해를 받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야기는. 또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본 지가 오래됐고 근래에 와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아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을 것 그 지역에서요.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저 사람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다. 예수님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어쨌든 간에 근래에 소문이 좋지 않아서 반드시 예수님을 강제로라도 고향으로 모시고 가야 한다. 그렇게 해서 왔어요 지금요. 반드시 모시고 가야 한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은 영적인 사역이 방해를 받았겠죠? 이거는 우리가 바로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받았겠죠. 그러니까 혈연적인 가족 공동체 때문에 영적인 사역이 방해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은 왜 예수님 어머니와 온 가족이 다 왔는가? 혼자 하나만 보내면 될 텐데 온 가족이 다 온 거예요. 그걸 좀 볼 수가 있어요. 그 상황. 마가복음 3장 21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의 친척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미쳤다는 소문이 딱 돌았어요. 예수님 미쳤다. 그를 어떻게 해요? 이거 보세요, 성경. 그를 어떻게 해요? 부탁해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꽉 붙잡아서 멱살 잡고 멱살 잡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예요, 여기요. 붙잡으러 나섰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래서 어머니와 형제들, 자매들까지 온 가족이 다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고향으로 데려와야 됩니다. 붙잡아서 가족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마음을 먹고 지금 온 거예요, 거기까지요. 예수님은 억지로라도 가족에게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럴듯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오늘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영적인 사역을 위해서 가정을 내팽개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그럴 환경이 처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가 무슨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뭐 핍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직접 적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또 가족을 버려가면서 막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영웅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영웅적으로 보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오늘 말씀은 거기에 바로 적용하면은 옳지 않습니다. 그걸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혈연적인 가족에 대한 책임을 조금 경감하려는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보는 시각은 너무나 섣부르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섣부른 판단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의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이 몸에 배인 사람이에요. 몸에 배이신 분입니다. 아버지께 순종해서 목수의 일도 하셨죠. 목수의 전문가가 됐죠. 가업 상속인가? 그대로 물려받은 거 아닙니까? 순종한 목수 일을 하셨고, 어머니께도 순종하셨고, 회당에 참석하는 거, 다시 말하면 교회 가는 거, 이거 다 어머니 부모님의 다 습관이에요. 같이 습관대로 순종해서 온 거예요. 참석하고 성모 일도를 매일 했던 거 다 부모님한테 배웠어요. 시편을 암송하는 것도 다 부모님부터 배웠다고요. 메시아이지만은 부모님을 공경했어요. 존경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가르침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단들도 다 이렇게 가르쳐요. 정말 부모님을 순종했다. 부모님을 존경하셨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기 전에 가장 먼저 생각하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어머니셨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 당시는 돌아가셨고요. 어머니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예수께서는 자기의 어머니를 보시고 또 그 곁에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지금 십자가상에서 지금 말씀하신 어머니가 오시고 요한이 있었단 말이죠.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또 여자여 이거 가지고 또 말을 막 그 당시에 문화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여자여 그럼 안 되잖아요, 어머니한테.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존칭어예요, 이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자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어머니를 보고 옆에 있는 요한에게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그 요한에게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때로부터 그 제자는 그분을 자기 집으로 모셨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러분 죽으시면서까지 가장 먼저 누구를 챙겼다고요? 어머니를 챙겼어요. 혈육의 어머니입니다. 혈육의 어머니를 챙겼습니다. 자, 이로보건대 예수님은 혈연적 가족 관계를 무시하거나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으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오히려 그 반대로 예수님은 혈연적 가족 관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반대로 제자들 간의 영적인 관계를 한 차원 격상시키는 의미예요. 쉽게 말해볼까요? 교회 안에서 교인들 간의 관계를요
관계를 한 차원 격상시켰다고요. 어느 차원으로 격상시켰어요? 혈연적 가족 관계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관계로 격상시킨 거예요. 그럼 이것이 여러분 혈연적 가족 관계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뉘앙스를 아시겠습니까? 그 뜻이라고요. 영적인 제자들 간의 영적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의미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격상시켰을까요? 교회 공동체는 새로운 영적인 가족 관계라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인 가족 관계. 49절 50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그리고 제자들을 손으로 가리키며 보아라.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늘의 백성들은, 하늘의 소망을 둔 백성들은 무엇과도 같다? 한 가족과도 같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정에 이 패밀리라는 것을 하나의 메타포, 은유로 쓴다 이 말이에요. 뭔가를 중요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족이라는 것을 그림으로 그린단 말이에요. 비유로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새 가족이라는 것을, 새 가족을 창설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새 가족을 창설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모시는 영적인 새 가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을 누구라고 그래? 아버지. 아버지가 하나야. 그러니까 다 가족이지. 너무나 간단한 거죠. 아버지가 하나니까 다 형제요 자매인 거죠. 그래, 형제님, 자매님, 네, 형제님, 자매님. 이게 굉장히 그 다정스러운 그 이름이에요. 우리는 더 익숙하게 뭐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이게 더 익숙해졌지만 사실은 더 익숙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형제님, 자매님. 왜냐하면 가족이니까요. 뉴 패밀리니까. 새로운 영적인 가족이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혈연적 가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명심하세요.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새로운 영적인 가족을 창설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혈연적 가족도 있지만은 새로운 영적인 가족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것이냐? 가장 큰 거 이야기 안 했어요? 가장 건강한 가족, 영적인 새 가정 공동체는 뭐냐면은 가족 같은 공동체다. 예수님이 직접 비유 들어주셨잖아요. 가족 같은 공동체다.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어머니와 자식 간에, 부자 간에는 일촌이라고 그래요. 일촌. 부부 간에는 몇 촌이에요? 부부 간에는 무촌이에요. 어떤 사람이 영촌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영촌 아니에요. 무촌인데 촌이 없어요. 왜 그래요? 좋을 때는 엄청 좋고 싫을 때는 무한대로, 좋을 때는 무지하게 가깝고 싫을 때는 무한대로 멀다. 그래서 부부 간에는 무촌입니다. 진짜 싫을 때는 일평생 싫어하더라고요. 일평생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맺어졌습니까? 피로 맺어진 것이 아니에요. 영으로 맺어진 겁니다. 영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몇 촌이요? 영촌이에요. 그래요. 제가 만든 겁니다. 최초로 만든 겁니다. 제가 30년 전에 내가 썼어요. 이거 지금. 영촌이에요. 우리는 영촌이다. 영으로 맺어진 영촌이다. 영촌이 가깝겠어요? 일촌이 가깝겠어요? 영촌이 가까운 거라. 무촌보다도 영촌이 가까운 거라. 너무나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살려서 하는 그런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교회를 생각할 때는 가족 관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교회 관계에는 조직 아니에요? 조직 아닙니다. 또 근데 신년 되면 또 조직 하느라고 난리 났어요. 또 후에 또 뭐 조직할 거예요, 우리 또 뭐. 무슨 조직 이거 조직이 필요 없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는 조직 아닙니다. 조금 효율성을 위해서 뭐 그렇게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교회는 조직 아니에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고요. 교회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가족이에요. 교회는 정당이 아니에요. 정당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족이에요. 교회는 큰 회사 아니에요. 큰 회사. 뭐 높낮이 뭐 계층이 아주 분명한 그런 큰 회사 아닙니다. 교회는 정겨운 가정입니다. 교회는 대규모 사육이 아니에요. 말씀을 먹인다고 그러잖아요. 사육이 아니에요. 사육은 뭡니까? 다 모아서 뿌려. 다 모아서 뿌려. 그냥 뿌리는 거예요. 뿌려. 그래서 대규모 집회만 좋아하면 안 돼요. 네. 교회는 사육이 아니고요, 양육이어야죠. 양육은 어떻게 해요? 소규모죠. 소그룹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요. 그건 오늘 대형 교회도 이제는 소규모가 중요성을 알고 가정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이제 도입하느라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대형 교회 되면은 참 쉽지 않죠.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메가처치도 이제는 다 가정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려고 노력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못 오겠습니다. 죽였습니다.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체 말고 새로운 영적인 공동체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 공동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요.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라고요. 자, 이 영적인 공동체는 가장 모습이 유사해야 될 모습이 뭐라고요? 패밀리라고. 패밀리. 그거를 메타포로 던져준 거예요. 예. 가정과 같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같아야 하니까 또 이 가정을 또 엮이는 가정을 자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여기는 건강한 정상적인 가족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예. 가정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가정 공동체에 비유를 했습니다. 도대체 가정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요? 도대체 가정에 어떤 특징이 있길래 예수님은 바로 가정이라는 걸 던져주면서 교회는 이와 같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럼 새 가정, 새 영적인 가정 공동체의 특징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정 공동체의 특징을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아니까 이미. 예.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정이라는 게, 건강한 가정이라는 게 뭐냐, 가정의 특징이 뭐냐는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또 21세기 사는 우리도 거의 알지 않습니까? 근데 2000년 전에 지금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데도 수긍이 다 가요. 지금도 다 수긍이 가요. 아마도 이미 가정이 갖고 있는 특징을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제자들도 알고 제자 밖에 있는 사람들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진 않아요. 그러나 바울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은 단편적으로 이 가정을 인용을 많이 합니다. 혈연적 친족 관계도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만들어진, 우리가 교회는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혈연 관계는 아니니까요. 만들어진 친족 관계, 이 교회인데 이 특징들을 단편적으로 나열을 해요. 누가요?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뭐 에베소서, 골로새서, 베드로전서 보면은 아내와 남편은 서로 순종하라,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이전의 가족은, 이방인들의 가정은 서로 지배하라, 한쪽만 사랑하면 된다. 뭐라 하더라?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볼 때는 죽게 하듯 하고, 남자는 남편은 아내를 볼 때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이방인 사이에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회는 뭐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순종하라. 또 부모 자식 간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한다지 이방인들은. 근데 우리 새로운 공동체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야기한 게 있어요. 주인, 종은 단마음으로 순종. 종은 단마음으로 순종. 이방인들은 이거 위험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 공동체의 새로운 가정은 주인은 종을 위협하지 말아라. 위협하지 말고 차별 대화하지 마라. 그런 것들이 있어요. 바울이나 이런 베드로에 의해서만요. 근데 예수님 당시 고대 사회에는 가족의 특징들이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조금 더 이렇게 가족이란 게 뭐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동체니까요. 가정 공동체니까. 그래야 현대 교회가 새 가정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정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우리 교회는 가면 그런가? 거기 따라가고 있는가? 부합해 가고 있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교회는 가정 가지고 그렇지 않잖아요. 가정 가지고 비교하지 않아요. 지금 몇 명이야? 이번 주일날 몇 명 남았냐? 몇 명이 안 남았냐? 헌금 얼마 남았냐?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가정이 왜 목사님 가정 강조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 강조했잖아요. 예수님이. 예. 이 가정의 특징이 뭐냐면 말이야. 특징이. 데이비드 드 실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드 실바라는 신약학 교수입니다. 아주 교수니까 유명하겠죠. 공부는 아니었겠죠. 예. 그분이 이제 신약개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탁월한 책을요. 책이 막 이만해요. 신약개론 책이. 예.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 마침. 그 책을 보면은 고대 사회,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가족이라는 거, 가족의 형태와 중요성, 이걸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고증을 거쳐서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하겠죠? 그 당시에는. 조금만 살펴볼게요. 친족 간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됐나? 친족 가족 간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됐나?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윤리 철학자들과 유대 도덕주의자들, 그 당시에 탁월한 지혜자들이죠. 모두 다 비슷하게 친족들이 서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또 장려를 했어요. 그거를 이 사람이 그 고증을 거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신약 성경 제자들이 이와 똑같은 윤리를 교회 내에서 장려를 한 거예요. 장려했기 때문에 이 행동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가정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관련이 있는 거죠. 자,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은 가족 간에는 연대감을 강하게 보여줘야 하며 연대감, 각 개인이나 전 가족의 발전을 촉진하는 목적이나 돈 버는 거, 부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가 협조해야 합니다. 비록 각 개인이 부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 가족 밖의 사람들과 전력으로 경쟁을 하지만은 가족 내에서는 경쟁하는 것이나 분쟁하는 거, 경쟁하고 분열하는 거, 경쟁이나 분열의 여지가 전혀 없어야 된다. 가족 내에서 경쟁하거나 분열의 여지가 있는 것은 가장 강력한 악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악이라고 그랬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이 가족의 권력이나 화합하고 생존 능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대인들이 형제 간의 경쟁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런 경쟁은, 그러니까 가족 내의 경쟁은 고대 사회에서는 큰 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내에서 경쟁하면 안 돼요. 교회 내에서 경쟁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뭐 영적인 성공해서 너무 겉으로 칭찬하지만 속으로는 에이씨,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마음, 그건 자체가 된 경쟁심이라고요. 분열이 되고요. 격려해야죠. 저 사람도 격려하고 해야죠. 경쟁심, 분열이 있는 교회는 부흥되지 않습니다. 깊이 있게 부흥되지 않아요. 이게 첫 번째가 뭐라고요? 경쟁이나 분열이 없는 것이 가정의 특징이다. 두 번째는 뭐냐? 친족 내 구성원들 사이에는 높은 신뢰도가 있지만은 친족 밖에, 가족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건 검증을 해봐야 돼요. 검증을 해봐야 되지만 가족 내에 있다는,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단은 큰 신뢰를 주는 거예요. 난 너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족들 사이에는 서로 협조하고 친족 외의 사람과는 서로 경쟁하는
경쟁도 하고 하긴 하지만 친족 내에서는 절대로 경쟁하지 않고 서로 협조해야 돼. 협조해야 된다. 자, 이 말이 이게 보통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랬다 합시다. 자, 성가대 말고 찬양팀을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팀이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노래를 이제 선택했을까? 자기도 고민했을 거 아니야.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잖아. 여기는 좀 나이 든 사람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을 위주로 선택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그렇잖아. 이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택하면은 젊은 애들에게 감동이 없고, 이거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고. 자기 나름대로 다 고민해서 선택. 근데 우리는 우리는 우리 편에서 우리의 각도로 듣는 거고, 젊은이들은 젊은이들의 각도로 다 듣는 거고, 우리 아들은 뭐 저렇게 어려운 거 선택한 거야. 뭐 어려운 걸 이거밖에 못 하겠어? 막 속에 난리가 났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신뢰를 둬야 돼. 신뢰. 저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얼마나 고생해서 저걸 선택했을까? 야, 나도 배워야 되겠다. 이게 전적인 신뢰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연약해도 그 별로 나에게 상처가 안 돼. 넌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한 번의 실수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이건 신뢰의 문제라고. 신뢰. 가족 관계는 뭐라고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네. 듣기는 쉽지만 행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네. 그래서 서로 협조해요. 서로 협조. 두 번째 특징은, 첫 번째는 연대감이고, 두 번째는 서로 협조. 세 번째 친족 관계는 조화, 일치, 화합으로 그 성격을 규정해야 했는데, 이 상태는 뭐냐면은 그다음에는 같은 이상, 같은 비전이에요. 같은 비전, 같은 종교, 당연하죠. 이거는 뭐 같은 종교, 같은 신앙. 여기 또 한 가지 있어요. 생활 자원의 공유까지 말했어요. 생활 자원의 공유를 함께 실천하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친족 간 화합은 부에 대한, 재산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서 가장 잘 표현되었다. 그래서 가족은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까운 친족들에게는 더욱 그러한 것이 기대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돈이라는 것은, 돈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가족을 말하는 데서 돈을 강조한단 말. 뭐라고 그러냐면, 돈이라는 것은 가족을 분열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나 이걸 그러면서 맞다. 돈이라는 가족을 분열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권력과 화합을 원하는 가족은 우리 것보다는 내 것이라는 생각을 억제시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돈 때문에 가족이 분열되는 게 얼마나 많냐고요. 예. 여기에 이제 근데 화합과 일치를 해야 된다. 같은 비전을 하죠. 네 번째,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가족 구성원의 잘못을 대중 앞에 드러내기보다는 그로 인해 생긴 치욕이나 불명예를 숨기려는 경향이 가족에게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숨겨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드러내고 정지하기보다는 덮어주는, 이게 가족입니다. 그래서 고대 도덕가들은 서로 인내심을 가지고 오래 참는 것과 불화 발생 시 화해를 모색하는 것과 같이 친족 내 관용 실천이 중요함을 강조를 했다. 잘못을 범한 가족 구성원에게는 부드럽게 타이르고 재빨리 관계를 회복하였습니다. 상처를 받았다고 느끼는 가족 구성원은 즉시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온유함으로 나아가 용서를 베풀었으며, 상처를 준 사람은 가능한 한 빨리 화해를 강구해야 하였다. 이런 것들이요 특징인데 참 우리가 행동하기 어려운, 말은 쉬운데 행동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입니다. 예. 자, 친족 관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혈연적 결혼에 의한 친족 관계이고요. 그러나 혈연 관계를 할지라도 가족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집을 나가버린다든가 또 뭐 다른 종교, 하여튼 뭐 그런 것 때문에. 신천지는 가장 먼저 깨는 게 혈연 가족 관계 아닙니까? 집 나오라는 것이니까. 가족원이 믿는다는 이유로 추방당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그 추방당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됩니다. 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새로운 가정입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만들어진 친족 관계, 그렇게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예수님도 자신의 친족을 자신의 아버지 요셉의 집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로 재정의하였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태어난 때 받은 가정을 뒤로하고 떠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입었다고 생각하는 손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가족 관계가 좀 고대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이런 친족의 이상을 실현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제가 좀 곰곰이 묵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영적인 가족, 교회 교인들 간에는 연대감을 보여줘야 합니다. 연대감. 각 개인이나 전 가족의 발전을 촉진하는 목적이나 부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협조해야 한다. 경쟁하면 안 돼요. 분열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헌금 사용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자원의 공유라고 했죠. 자원의 공유. 가족의 특징이 자원의 공유. 헌금, 교회 헌금 사정 가장 먼저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되겠어요? 이거. 예? 가족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사용해요. 성도들이. 예. 가장 우선적으로 교인들이 혜택을 받아야 돼. 뭔 말 하시는 거 모르겠다고 지금 속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은 원래 그랬어요. 예. 지난번에 코로나 때 우리가 그 오병이에 저거 해가지고 가족마다 어려운 가정이건 뭐든 우리는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분이 그동안에 헌금을 했는데 우리가 헌금 일부라도 드리니 가서 저녁 식사라도 하세요. 어려운 시절 그 우리 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좀 미친 사람이 좀 보더라고요. 저는 그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의 연대감이라고. 연대감. 또 내 친족 내 구성원들 사이는 높은 신뢰도가 있지만은 단 하나는 빼요. 뭐냐? 뭘 뺍니까? 돈 문제를 말하기는 가장 어렵습니다. 돈 문제 말하기는 가장 어려워. 그래서 돈 앞에서는 다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굶어 죽게 되었어도 자존심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나 생활비가 필요해요. 하지만 입으로는 나 필요 없어요.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들이 그 회원들을 돕기 위해서 뭐가 생겼냐면 신협이라는 게 있어요. 신협. 우리나라 은행 말고 신협이라고 해서 신협은 거기 소속된 사람들은 언제든지 가서 이렇게 돈 갖다가 쓸 수 있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신협은 또 어떻게 됐어? 고리대금업자가 돼버렸어요. 또 은행보다 이자율이 더 높으면 어떡하냐고. 신협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친구는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있기 때문에 가까운 친족들에게는 더욱 그런 것이 기대가 됐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교인들 중에 생활고가 힘든데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교인들 중에는 지금 생활고가 힘든데 교회에서는 돈을 모아서 땅 사고 대외적으로만 쓰는 거예요. 대외적으로 쓰면서 당회장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기분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해서 그걸 정신승리라고 그래요. 정신승리. 가족이라니까요. 가족. 여기 가장 우선이라니까요. 정신승리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가족관계를 실현한 게 아니거든요. 이상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고. 이런 거 제가 짚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가족 친족 관계는 조화, 일치, 화합이에요. 조합, 일치, 화합으로 성격을 규정했는데 그 상태는 뭐냐면 같은 비전이 같아요. 같은 비전을 갖고 같은 신앙을 갖고 같은 종교 갖고 생활 자원의 공유 그런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영성 훈련합시다. 우리 영성 훈련합시다. 그래요. 그래 합시다. 난 또 다음에 할게. 이렇게 뭐 이번에는 못했다 할지라도 마음만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같은 비전이잖아요. 같은 비전. 같은 이상을 가져야 된다.
자, 시편 암송합시다. 그럼 야, 한번 해봅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너희들은 해라. 당신들은 해라. 나는 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고 당신들 같이 그렇게 신앙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앙 연조가 있는 거 아니고. 가족은 그러면 안 된다니까. 우리 가정이 지금 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예, 맞아요. 갑시다. 달려갑시다. 앞장서서 난 뒤따라 갈게요. 또 이렇게 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죠. 자, 우리 다음 달부터 우리는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다 하겠습니다. 성물도라고 합니다. 이거는 초대교회 때부터 하고 예수님도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도 다 했던 겁니다. 우리 다시 찾아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이거 비전이잖아요. 비전. 비전을 또 던지는, 이상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모든 가족은 뭐예요? 같은 이상을 가져라. 또 목사님 또 발광하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가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조직이죠. 무슨 말이에요? 가족선을 다 스며들어가야 돼. 같은 이상이 스며들어가야 되니 가정이. 다 함께 이제는 기도합시다.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합시다. 성경 읽읍시다. 예를 들어서 뭐 성경. 근데 뭐 성경 통독은 참 성공했잖아요. 성경 통독을 얼마나 사는 사람들이 참여했나. 누가 뭐 참여 안 하면 분리해 줄게 말이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해봅시다 하니까 와 이렇게 해보면 그건 좋은 겁니다. 이 가족 이상을 공유하는 거, 공유하는. 예. 그렇게 하시라. 이게 가족이라. 예. 예수님도 여러분 그렇게 하셨어요. 누가 뭐 24장 28절 보면 부활하신 다음에 뭐 하신지 아십니까?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 싫은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말려 말하기를 저녁 때가 됐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좀 머물러 주세요. 예수님 머물렀어요. 그 집에 머무르고 가셔서 뭘 했습니까? 공유했어. 공유 이상.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고통도 나누기를 원하시고 나의 위로를 듣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위로 주기를 원하시고 나의 부족과 아픔을 나누시기를 원하고 나의 기쁨과 삶을 나누시기를 원하는. 이게 이제 영적인 삶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다 가족이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영성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성 생활은 순례길이에요. 공동의 목적을 향한 공동체의 여정이라고요. 공동의 여정이라고요. 궁극적으로 영성 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코이노니아야. 코이노니아.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순례길을 가는 동안 동료 순례자들이 필요합니다. 가족입니다. 가정. 신앙인은 동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혼의 친구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패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가치관, 신념 많은 것을 나누잖아요. 가족에서는요. 고통도 나누고 위로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공유하고. 이게 가족이라.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어떤 교회 누가 왔다 갑시다. 교회 소속되자마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교회를 언제 내가 뜰 것인가. 절대로 공유하지 않죠. 절대로 이끼가 쌓이지 않습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쌓이지 않아요. 이끼가 뭡니까? 영적인 유산 아닙니까? 근데 굴러가 버리는데 어떻게 이끼가 끼겠냐고요. 하나님인데 그게 되겠냐고요. 가족 관계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어떤 것 물론 교회라는 거야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날 수도 있고 옮길 수도 있죠. 그건 저는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행하신 정기 인사라. 정기 인사 모르시나? 인사이동이에요. 인사이동. 그래야지 뭐 인사이동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인사이동 그거 알아야 된다. 그 때를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그것도 모르니까 또 우리 교회 떠나면 다 저주받은.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정기 인사가 아니고서는 여기에 서 있으면 우리 패밀리에 속합니다. 밝은 교회 패밀리 가족 공동체면은 같은 생각, 같은 이상, 같은 나눔, 같은 아픔 같이 갑시다. 그래.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가족 공동체. 그러니까 공유가 안 되면은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악순환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양적하고 싶으면 정기 인사를 시행하소서. 그 기도를 드리시라고 하나님 앞에 정기 인사를 좀 시행하소서. 아니면 뭐 부정기 인사, 긴급 인사를 시행하소서. 그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시다 저기 교회 가라. 거기 공동체 가서는 꼭 공유하고 가족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하시던가. 여러분이 이곳에 속해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같은 우리는 이상, 같은 열망, 같은 비전, 같은 신념, 같은 생각, 연대감, 공유 이런 것들이 교회를 이룬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무엇인가 잘못이 있으면요, 가족 구성원들의 잘못을 대중 앞에 드러내기보다는 그런 치욕이나 불명예를 숨겨줘야 합니다. 이게 이제 가족 공동체예요. 공동체.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에요. 우리는 영촌입니다. 예. 그래도 조금 다행이게 제가 위로가 되는 게,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한 사람들은 그 한결같이 가족 같다 그래요. 가족 같다 그래요. 제가 만족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은 가족 같다, 참 따뜻하다, 가족같이 이렇게 다 그렇게 표정들이 그렇다. 제 마음속에는 조금 깊이 들어가면 또 아닐까요?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감사한 일이죠. 그것조차도 방사예요. 다른 데는 뭐 큰 조직으로 움직이잖아요. 예, 가족 같다고 말합니다. 더욱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 명심하셔야 됩니다. 21세기, 22세기 몇천 년이 가도 변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가족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요, 내 자매다. 이 예수님의 진리를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공동체를 상당히 치로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달부터 우리가 행하는 아침 저녁 기도에 보면은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있는데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성도들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고 나를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은 시간에 뭐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가 얼마나 지금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또 하나 있죠? 예수님 말씀 12장,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교인들이 내 어머니로 보이고 내 형제로 보이고 내 자매로 보이는 것이 영성이구나. 그건 주님이 내 눈을 열어주셔야 되겠구나. 그게 영성이구나. 그것이 바로 시상이 떠올라서 2분 만에 끌적끌적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품고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예수님의 가정을 우리에게 창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연대감을 가지고 서로 신뢰감을 가지고 서로 공유하는
그런 가정 공동체로 성장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런 하나님을 가장 갈망하는 그런 가정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